오늘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유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저희 부모님의 모습 또는 성도님들의 부모님의 모습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구분되었던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엄하시지만 어머니는 자상하신 모습이거나 아버지는 혼내시지만 어머니는 위로하시는 그러한 모습 말이죠. 제가 초등학생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면은 가정사를 꼭 적어야 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적는 그러한 란이 있었는데요. 꼭 단골 문구처럼 사용되었던 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엄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밑에서 형제 누구누구와 함께 이렇게 자랐습니다라고 했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면은 꼭 아버지는 엄하신 분으로 어머니는 자상하신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은 아버지의 모습에서도 어머니의 모습에서와 똑같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서야 어른이 되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엄하신 모습은 자녀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시며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모습이었다면, 어머니의 자상하신 그 모습,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의 표현은 서로 대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을 어른이 되어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엄하신 모습과 어머니의 자상하신 모습 말이죠. 아버지의 엄하신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 앞에서 공의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하심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머니의 자상하신 모습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사랑이 많으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하나님에게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날 동안 세해산을 두루 다녔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시작합니다. 세해산을 두루 다녔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는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은 광야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죠. 이 말씀은 민수기에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과 같이,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신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다 라고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자세였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그 불신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광야에서 머물게 되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머물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될 많은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신의 조상 이스라엘의 형제인 에서의 자손들과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싸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돈을 주어 양식과 물을 사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나아갈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서 신명기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번에는 모압 자손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가족 관계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모압 족속을 마주하면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압 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에는 암몬 족속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암몬 족속도 모압 족속과 마찬가지로 괴롭게 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암몬 족속도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며 암몬 족속이 지내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조상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모두 평화적으로 지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모든 불화, 생겨날 수 있는 불화, 가족관계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불화들을 모두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번에는 아모리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는 에서의 족속과 롯의 족속인 그 사람들과 반대로 이번엔 그들과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어 확인한 곳입니다. 신명기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1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땅을 주셨음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하였고 나아가지 못하였고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였음을 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자세로 인한 생긴 불안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겼고 원망이 생겼고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 신명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아모리 족속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두 예비하신 승리를 쟁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돌보시고 미리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쟁취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예비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드러내는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 35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악한 세대의 아이들과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이 악한 세대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하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사랑 가운데서는 공의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공의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백성,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단순하게 약속의 땅을 받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회복하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왕을 세우실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함을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그 거룩을 드러내시는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악한 세대, 하나님을 불신하여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그 세대들을 모두 진멸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거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데,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멸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 이방 땅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죄악된 족속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알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통하여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수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하심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허락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스스로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는요,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교만과 자기의에 심취해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는요, 죄 가운데서 물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악한 세대들을 멸하신 하나님의 공의하심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는 어머니처럼 자상함으로 품으시는 모습도 보이지만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하신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바라봤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섬기기 전에 전에 섬겼던 교회도 분리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분리개척을 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권유와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순종으로, 즉 타의와 자의로 분리개척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분리개척한 교회를 섬기고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교만함을 보게 하셨고, 기뻐 찬양하라고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하고 억지로 찬양하는 저의 모습을, 그런 거짓된 모습들을 회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강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성도님들 앞이었기 때문에 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창피하고 부끄러워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개에 대한 강한 마음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력한 임재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 임재는 평소에 허락하시는 자비하시고 따뜻한 임재가 아니라 공의하심 가운데 제 안에 있는 죄를 들추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봐야만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는 죄인이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저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압도되어 자신의 수치를 잊어버린 채 성도님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의 고백이 끝나고 나서의 저의 상태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손가락질에 혹시나 내가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못 버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평강이었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성도가 죄 가운데 있음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공의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공의하심은 때로는 엄한 아버지의 꾸중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더욱 크신 사랑이며 하나님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선명하고도 풍성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백성, 성도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러한 공의하심과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때로는 자기 마음에 후회가 남을지라도 훈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공의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공의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공의하심 가운데 허락하시는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바라볼 때면 그저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정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몰라주는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공의하심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손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더 이상 죄인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으기 위한 공의하심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 그 은혜 안에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